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뜻깊은 하루,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으니까 같이 못 간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행히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사흘 만에 보니까 성이 쑥대밭이 되어 있고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말렉 군대가 와서 노력하고 다 사람을 잡아가서 이렇게 피해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에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흘 만에 가봤더니 자기 아내들도 가족들도 백성들도 다 붙잡혀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같이 갔던 다윗의 군사들이 그냥 다윗을 이제 울다가 이것이 다 사람이 나쁜 일로 꼭 누구 원망할 사람을 찾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들 지도자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그들의 다윗이 그들을 사실은 거두어들여서 여태까지 보호했고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담하죠. 다윗 입장에 보면은 다윗도 리더지만은 자기 가족들도 다 붙잡혀갖고 이것은 지금 꼭 자기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믿었던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 자기가 돌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다윗은 이중으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백성도 다 잃어버리는데 지금 부하들까지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은 이렇게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딴 마음 먹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줘야 될 사람 대상이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이렇게 전폭적으로 믿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시킨 그런 경우들이 한 번, 두 번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믿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면은 그러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겨냈느냐?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상황도 다급하고 자기 마음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도로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런 것들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은 그 일은 얼마나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따라잡고 하나님께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백성들 군사들을 데리고 설득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 머물게 했고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200명이 너무 지쳐서 너무 많이 슬퍼하고 울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전에 전쟁터에서 그 갔다 오는 피로가 전쟁은 치르지 않았지만 갔다 오는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곳에 200명을 남겨두고 추격하기로 해서 400명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격하는 일이 가니까 시간의 문제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었고 빨리 가야 될 상황인데 가다가 어떤 사람을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추격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가족을 찾아야 되고 전쟁을 가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00명도 지쳐서 따라오기 힘든 200명도 놔두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보통 사람 같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다 급하고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다윗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이렇게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누구냐? 왜 이러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 잡혀서 포로 생활을 종로로 하고 있었는데 사흘 전에 병드니까 자기 주인이 그냥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 그동안 그렇게도 애를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그냥 물건 치우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병들어서 귀찮게 되니까 그냥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이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따르던 그 아말렉 군대가 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의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그 넓은 땅에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소년을 살려줬더니 그가 마침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 다니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네가 그들에게로 인도해 주겠느냐 하니까 그가 나를 죽이지도 않고 주인에게 도로 돌려보내지도 않으면은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인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말렉이 이 소년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 취급하지 않고 병들었다고 버렸던 이 소년 하나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윗에게 따로 잡히고 뒤에 보면은 다윗에게 크게 패하고 400명만 도망가는 그러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었더니 그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사람을 정말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준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더 반대로 더 큰 은혜를 끼쳐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지루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고 오늘 이 종을 버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물건 취급을 하고 사람을 요즘은 우리가 물건 취급할 이유는 없겠지만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동남아에서 온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다면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게 행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어, 그들이 나중에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잘 말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나중에 수출도 잘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등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